책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해야 좀 강의가 좀 더 역동적이고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는 거의 없었고 오늘은 좀 드문드문 있는 것 같아서 지난주는 악계 정도를 중심으로 했죠. 책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을 위해서 했고 오늘은 의인들을 중심으로 책을 보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여기 9조 152쪽을 잠깐 좀 봐주시면은요. 민수기 거기에 152쪽 보시면은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신의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신의 광야. 그 다음에 11장부터 20장까지는 신의 산에서 가나안 땅 경계까지,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건너가는 거고,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32장은 요단 동쪽 땅에서 모압 땅에 체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래서 민수기는 지금 그 구조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민수기 구조를 잡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 책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구조가 잘 잡혀요. 근데 민수기는 구조가 잘 안 잡힙니다. 제가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구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어떤 연구도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민수기는 좀 이렇게 그룹핑하기가 조금 어려운 책이다. 그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신의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다음에는 요단강 동쪽 땅에서 나온 이야기, 그렇게 그냥 지리적으로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민수기 의미를 볼 텐데요. 민수기라는 것을 여러분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누메리라고 돼 있잖아요. 글자가 너무 좀 얇아 보이죠? number. 영어 성경으로는 numbers라고 나와 있는데 민수기는 말 그대로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센 기록책. 그래서 민수기는 말 그대로 numbers, 숫자를 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숫자를 두 번이나 세요. 여러분 152쪽 보시면은 1장에 싸움에 나갈 남자들의 첫 번째 인구조사, 그게 첫 번째로 인구조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26장을 보시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 인구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나님한테 허락받지 않고 인구조사했다가 심판받은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왜냐하면은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쪽에 있던 인구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렇게 옮기다 보면 지역의 풍토병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손실이 참 많은 일입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가, 남자 20세 넘어간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 몇 명이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체크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인데요. 그 인구조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한 번, 26장에서 한 번,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많이 했다. 그래서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셌다. 그래서 책 이름이 민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것은 원래 성경에는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창세기란 말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의 제목은 거의 첫 글자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베레시트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beginning,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태초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이런 식으로 거의 첫 글자가 제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이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때 이름을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제목으로 따왔어요. 그래서 태초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다. 이건 기원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헬라어로 창세기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도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내용, 출애굽기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레위기 하면은 레위인의 주로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레비티쿠스 레위기가 된 거고, 민수기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의 수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베미드바르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편하게 그냥 보세요. 베미드바르. 예, 뭐 편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봐주세요. 예, 이렇게 쓰거든요. 히브리어는 쓰는데 그냥 음력하면 베드바림. 야, 여러분이 아무리 모른다고 막 쓰면 안 되겠죠. 베드바림, 드바림 이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인이란 말은 뭐뭐 안에서, 그다음에는 드바르란 말은 광야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게 제목이에요. 그러게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라는 말인데, 광야에서 읽는 책,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한 책,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인생의 광야에 놓여 있을 때 특히 의미가 있는, 은혜가 되는 그런 책이다.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민수기 3번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요 지금 건너뛰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여러분 그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지난주에는 마이크로 열심히 읽어주셨는데 지난주에 오늘도 이스라엘 오셨어요?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거기 보시면요, 지난주에 있던 분은 오늘 안 오셨어요? 오셨네. 예,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다고 또 시험 드셨나 그래서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그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입니다. 떠난 지 3개월째 되는 3월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을 좀 볼까요?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 같이 이제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조금 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거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고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하면서 11절을 보시면 언제 떠났냐면 2년 언제죠? 2월 둘째 달 며칠이요? 20날. 그럼 앞을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 도착이 3월째, 3개월째 되는 날이고, 그 다음에 2년 2월 20날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질문 나갑니다. 시내산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시내산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나요? 예? 1년 11개월 20일. 예. 시내산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도착이 1년 3월이거든요. 빵년 3월은 아니겠죠. 그때가 1년 3월이고 그러면 2년이니까는 얼마 머물러 있었습니까? 1년에서 10일 모자라는 기간. 그렇죠? 대략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받은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 민수기는 10장까지는 지금 시내산에 1년 머무른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요. 지도를 한번 좀 보는 게 좀 더 지도가 보이긴 보이죠? 너무 작네. 여러분 잠깐만 좀 참아 주실 수 있죠? 이게 아닌데. 보이죠 이제? 예. 지금 이들이 여기가 지금 일단 시내산입니다. 여기가 시내산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여기가 바란 광야 보입니까? 이래도 안 보여요? 예, 안 보이는 분들은 못 읽는 거예요 지금. 예, 파란입니다 파란. 그러니까 바란 광야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가 가데스 바르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렇죠. 잘 읽으셨어요.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암몬, 모압, 에돔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민수기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그해 3월. 그렇죠? 3월이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여기 머물러 있다가 그들이 떠난 게 10장 아까 12절에 바란 광야를 향해 갔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 가지고 가데스 바네 쪽에 갔다가 정탐꾼을 보냈다가 여기서 돌아서서 다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머무르는 것이 바로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거든요. 그럼 지리적으로 좀 이해가 되겠나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바로 본문 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책으로 보시면은요. 저길 보겠습니다. 160쪽. 민수기 주요 본문 첫 번째 진편성 및 행군 순서. 하나님 중심의 삶. 민수기 2장의 내용인데요. 민수기 2장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이동할 때 항상 중심에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죠. 민수기 2장 7절 17절을 볼까요? 민수기 2장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예, 거기에 회막 동그라미 해주시고 진영의 중앙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기 회막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거룩한 천막입니다.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만남의 천막이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161쪽 봐주시면은요, 진영 배치는 사각형으로 포진되어 있는데 회막을 중앙에 두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회막을 감싸고 있습니다. 세 지파가 한 집단이 되어서 중요한 지점을 동남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가운데 회막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누가 있죠? 이사갈, 유다, 스불론. 근데 유다가 두꺼운 글자입니다. 유다가 중심 지파고 뒤에는 에브라임,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이 중심이고 위에는 아셀, 단이 중심이고 아래는 루벤이 중심인데 회막과 그 인너 서클에는 다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 무라리 자손, 레위인 게르손 자손, 레위인 고핫 자손, 제사장 아론 앞장섭니다. 중요한 것은 가운데
회막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광야 행진을 앞둔 이스라엘의 행군 체제는 일종의 전쟁 진영입니다. 워 캠프라고 말합니다. 이 진영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광야길인데 어떻게 이 길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캠핑할 때에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회막은 하나님이 만나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광야를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막 중심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넘기시면은요 162쪽에 즉 하나님 말씀대로 모이고 말씀 따라 이동할 때 이스라엘의 행군은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정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삶에 이스라엘의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재하고 신앙 공동체는 동시에 그분의 거룩한 뜻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바로 하나님과 세상의 만남을 중재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고 동시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중지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동시에 이 세상을 더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나라로 변해가는 것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회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고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인생의 광야길은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상의해서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쉬라 하면 쉬고 일어나 뛰라 그러면 뛰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다. 예,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인데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민수기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축복, 축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구약 시대라면은 감히 입에 올려놓을 수 없는 축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거기까지만요. 거기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조금 미안한데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좀 찍어왔어요. 네. 이게 민수기 거기거든요. 무슨 글자인지 눈치는 챘겠죠. 그렇죠? 요 동네. 어이구. 요 동네인데요. 보세요. 일단 저거부터 세보세요. 지금 하나, 둘, 셋. 이건 셀 수 있죠. 3개. 단어 3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26절 하나, 둘, 셋, 넷, 5, 6, 7개. 그러면은 토탈 몇 개입니까? 15개. 15개인데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요 글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요게 여호와란 글자입니다. 하나님. 야훼가 몇 개 나오죠? 3개 나오죠. 3 빼면은 몇이죠? 12개가 나오죠. 그렇죠?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중앙에서 축복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글자가 요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은 이렇게 그려요. 샬롬. 예. 샬롬, 축복, 평화 이런 말인데 다시 보시면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 바레카투 야페 베 이시메라쿠 그래서
야훼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야엘이 야훼 네파나이 엘라이카 해서 내게 얼굴을 내게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게 아론에게만 준 축도입니다.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준 축복권이기 때문에 이 축복은 아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넘기시면 164쪽인데요. 절마다 3단어, 5단어, 7단어가 나오고 점진적으로 많아집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부터 더 넓은 공동체로 하나님의 축복이 확산돼 가는 것을 말합니다. 키워드는 확산. 더불어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 동그라미 해주세요. 보호,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은혜, 동그라미 해주세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샬롬, 동그라미 해주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점점 의미가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샬롬.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면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샬롬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은 온전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전쟁 없음이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도 온전하고 육체적으로도 온전하고 정서적으로도 온전하고 관계적으로도 온전한 것. 이 모든 관계 속에서의 온전함, 이게 샬롬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이 축도 들어보신 적 거의 없죠. 그렇죠? 오늘날 교회 축도는 책에 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축도로 대신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은요, 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그냥 편지 쓸 때 맨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인데 요 안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카리스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와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 교제입니다. 교제. 요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할 때 전도사로 담임 목회를 했어요. 전도사는 전 분야의 도사가 전도사죠. 근데 전도사가 전 분야의 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축도 못하고 성찬식을 집례를 못해요. 제가 담임 목회자인데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이제는 설교를 하고 맨 마지막에 축도를 못하니까 그냥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 한 분이라도 새로운 분이 오시면 내가 막 이게 얼굴이 붉어져 있고 막 붕해로 막 전환되거든요. 저분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열심히 해놓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끝나니까 그분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옆에 교회 가가지고 축도 받으러 간다고. 그래서 그분은 예배 오는 게 축도 받으러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특별히 이렇게 축도권 성례식을 집례하는 것을 목회자라는 특정 어떤 계급 내지는 그런 그분들에게만 국한하고 있지, 이거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난 독일에서는 그냥 다 누구나 하니까 나도 해버릴까 그랬는데 해버렸다간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찾아낸 게 원래 축도는 구약의 축도가 축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교회는 축도할 때 구약의 축도를 더 장려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축도를 성도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가 하는 축도는 그건 편지의 마지막 인사로서 가짜 축도입니다. 내가 오리지널 축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놓고 예배 끝날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했어요.
이게 훨씬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앞에 거는 한약이고 뒤에 거는 양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약도 데워드리고 그다음에 양약도 데워드리고 해가지고 두 가지 축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두 가지 축도를 다 하면 성도들이 귀찮아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에 것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이라면은 두 가지 다 해드리고 싶고 둘 중에 하나라면은 민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수기에는 샬롬 이게 들어가 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축도는 삼일체 하나님의 기능이 다 언급돼 있어서 이것도 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삼일체를 기억할 때 뭐냐면 축도 때 받은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교제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분, 우리의 모든 능력, 남녀 모든 거 다 뛰어넘어서 모두가 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소통이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공동체는 민주화된 공동체고 장벽이 없고 벽이 없는, 허물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약의 축도와 구약의 축도, 원래 축도는 구약의 축도가 더 오리지널이다. 그러나 신약의 축도에 밀렸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모세의 영적 침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노역에서 동역으로. 여러분 동역할 때 역자 한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를 앞에 있는 이 글자로 좀 바꿔주세요. 뭐 상관이 없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예리하신 분들은 요 역자가 아니라 이 역자입니다. 그래서 노역에서 동역으로 할 때 동역자의 한자 역자가 틀렸어요. 별 상관없죠? 괜히 얘기했어요. 민수기 11장 10절로 30절은 모세의 탄식을 다뤄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온 종족이 자기 장막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하소연입니다. 그 소리에 모세도 급격히 기운을 잃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도 심히 진노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어깨에 홀로 지우신 짐이 너무 붙인 나머지 한탄합니다. 거기 민수기 11장 11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어찌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리이까. 지금 모세가 지쳤어요. 지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 충만한 민족이었죠. 엄청나게 불평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때마다 모세가 중보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이게 다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 공동체를 보면은요 백성들은 질 불평하고 하나님은 한 성깔 있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다 끝장내고 야 모세 너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것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제정신인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중반에 껴가지고 계속 중보하고 하나님을 얼르고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러면서 간신히 공동체를 이끌어 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나 이제는 모세도 지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제는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의 그동안 숨겼던 눌렀던 것들이 터졌습니다. 166쪽인데요. 모세는 탈진했고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모세는 과거 출애굽기 33장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모세도요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는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거리를 나타낼 때는 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달라요. 내 백성과 이 백성 달라요. 여러분 그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소명기사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리라 하면서 심판을 말할 때는 이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보시면요. 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구원을 얘기할 때는 내 백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면은요. 그거는 손님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예, 우리 딸들도 내가 이상하면은 이 아빠 왜 그래 그래요. 이 아빠라 그래요. 이 아빠. 이거는 거리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하고 하나님도 이 백성, 내 백성 말이 약간의 차이지만 엄청난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백성. 예,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백성이지 내 백성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과 밀당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167쪽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모세는 혼자 이 책임을 지고 있었고 짐은 홀로 어깨에 메기에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능력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호소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을 죽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민수기 11장 15절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 지금요 죽여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성경에 몇 명 있는데 누가 또 기억나죠? 예? 요나는 그거는 성깔이 못 돼가지고 한 거고, 예, 엘리야가 있고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모세가 그랬고 또 엘리야, 모세, 없나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요. 예. 예, 다들 지금 그 세 사람은 사역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순간에서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요나는 못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네가 화내는 것이 정당하냐? 죽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요나서는 요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게 메시지죠. 그렇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나서는 요나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 민족주의자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입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는 요나같이 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기억나시죠? 다시스는 어디죠? 예?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면 그 당시 스페인은 고대 사회에서 바로 세상 끝입니다. 서쪽 끝이에요. 스페인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진 줄 알았어요. 여기를 넘어간 사람이 콜럼버스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 정반대 동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서쪽 끝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니느웨는 요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다시스는 요나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스는 무역 도시였고 번화된 도시였고 요나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곳이고 니느웨는 뭔가를 줘야 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결정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내가 주격인가 목적격인가. 목적격이 더 우선이다 이 말이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취하라. 누굴 먼저 만날 건가? 내가 필요한 사람과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동시에 시간이 잡힌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 예, 그걸 하나 우리가 힌트를 얻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죽여달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맨 아래 봐주시면 이때 하나님 영적 침체에 빠진 당신의 종 모세의 절규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두 가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모세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인 응답이 나왔습니다. 넘기면은요 168쪽에 하나님은 모세가 혼자서 이 백성들을 다 일일이 만나가지고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중간 지도자 장로 70인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70명 장로를 세우라고 얘기했고 모세의 짐을 덜어줍니다. 모세는 70인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는 이의가 없으나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백성 전체를 고기로 배불리 먹이겠다는 약속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줄 조카오리까. 지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한 것 중에 일을 덜어주는 것은
아멘. 그랬는데 이들을 다 먹였다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그게 가당치는 한 얘기입니까? 라고 지금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영적 침체에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만 크게 보일 뿐입니다. 모세의 말은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적 침체는 모세에게서 그의 탁월한 신앙의 눈을 멀게 했던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몸에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몸에 이렇게 조금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모든 게 귀찮고 그다음에 제대로 사물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해놓고 실수가 되고 그다음에는 나중에 주워 담으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 입을 닫으라. 그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침체에 빠져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신앙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그냥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서 이해를 제기했다. 아무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일을 덜어줬습니다. 169쪽 봐주시면은요 네 번째 줄에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단독 지도력으로 인한 과중한 직무를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은 모세 한탄을 옳게 받아들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영적 침체의 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모세에게 사역의 짐을 덜어주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해 줬습니다. 모세의 경우에 보듯이 과중한 사역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사역이 몹시 괴롭고 힘든 노역이나 노예같이 일하는 노역이 될 때 영적 침체의 먹이가 됩니다. 사역이 노역으로 느껴지는 순간에는 사역을 당분간 내려놓고 쉼의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사역의 양을 줄이든지 아니면 동역자와 사역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역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일 중독자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사역자를 원하시죠. 인생을 살아도 너무 고되게 살지 말고 고된 것은 하나님 나에게 그만큼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을 덜어내지 못하고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제 아내의 표현에 하면은 워크홀릭이래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이 부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보여줬어요. 교수님 책으로만 쓰지 말고 본인부터 이렇게 사시죠 이렇게요. 그래서 저도 반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든 여러분 너무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말고 바로 내려놔야 됩니다. 잠깐 쉬든지 아니면은 나누든지 양을 줄이든지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것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을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차준이 너부터 들어라.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미리암의 비방과 처벌입니다. 여기 이것도 재밌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미리암이 민수기 12장에 보시면은요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근데 미리암만 비방했나요? 아론도 비방했죠. 그렇죠? 근데 누구만 벌 받죠? 미리암만 벌 받죠. 여성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론이 얄밉지 않아요? 둘 다 비방했는데 아니 벌 받는 거는 미리암만 벌 받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일단은 아시는 걸로 보고요. 12장의 전통적 읽기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건을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주의 종을 비방하면 병에 걸린다,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저는 그러면 나쁘진 않아요 이게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내용이요. 보세요. 먼저 미가 6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고 모세 동그라미 해주세요. 아론 동그라미 해주세요. 미리암 동그라미 해주세요. 요 세 사람은 가족이죠. 남매죠. 그렇죠? 그런데 요 세 사람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출애굽 3인방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3인방. 요 세 사람이 동역했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보세요. 근데 이들은 거의 동등한 지위에서 출애굽 공동체를 공동으로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말에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형 아론이 공적 발언을 대행합니다. 언변으로만 본다면 아론의 리더십이 모세의 리더십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누이로서 모세를 살렸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추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에 그 누이라고만 표현돼 있지 미리암이라는 표현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가족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그 누이가 아마도 미리암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고, 그러나 거의 90% 이상의 가능한 그런 추정이죠. 그렇다면 미리암은요 최초의 여자 선지자였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보다 손 윗사람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미리암이 보기에 모세는 내가 너 똥기저귀 갈았어 그 얘기죠. 너 내가 살렸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모세가 가장 밀립니다. 나이로도 밀리고 언변으로도 밀리고 모든 게 다 밀려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 3인방 역할을 살펴보면 모세는 율법 수여자고 아론은 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예언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율법 수여자와 제사장과 예언자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중재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서 문제는 이 세 리더십 가운데 어떤 리더십이 가장 으뜸인가라는 리더십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리더십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과연 말씀인가, 제사인가, 예언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들은 2절에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 도 말씀하지 않느냐. 여러분 거기 만 동그라미 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2절에 야훼께서 모세와 만 말씀하느냐 우리와 도 말씀하지 않느냐. 그럼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야 너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하거든. 너만 지도자야? 우리도 지도자거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관계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따라왔을 정도로 인간적인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3절을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요게 이제 아론과 미리암에게 없는 모세에게만 있는 그의 탁월함입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유순한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이나 헌신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공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모세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거기 온 집에 충성함이라 언더라인. 그 다음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언더라인.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모세 편입니다. 여기서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입니다. 이 말은요 모세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던 엘리에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엘리에셀은 무슨 뜻이죠? 예? 엘리에셀,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리라는 말은 나이란 말입니다. 에셀이란 말은 헬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다.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 에제르라는 말이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에제르. 예, 창세기 2장 18절에 부부를 얘기할 때 여러분 작년에 얘기했던 거 기억 못하시죠? 그죠?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얘기할 때 그 돕는이란 말이 에제르예요. 에제르. 그러게 원래 돕는 배필이란 말은 원어대로 표현하자면 동등한 에제르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는 부부 관계는 동등하면 동등한 에제르입니다. 서로가 도와주는 관계. 그런데 이 에제르란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남자를 도울 때 아내를 통해 돕고 여자를 도울 때 남편을 통해 돕는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신의 도움의 통로가 된다. 기억나십니까? 고맙습니다. 잊어주셔서. 그럼 조금만 더 보탤게요. 거기서 에제르 크네그도 에제르란 말은 돕는다. 그 다음에 크네그도라는 말은 바로 동등한 그런 뜻인데 이 크네그도라는 말에는 반대하는 돕는 자란 말도 있다 그랬죠. 그 부부 사이는 서로 반대하는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이래도 기억 못하시나요? 그때 많은 분들이 아싸 그랬는데 부부 사이는요 서로 반대하는 도움을 주는 자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남편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새로운 사업이에요. 근데 완전히 미쳤어. 누가 봐도 안 될 사업인데 이거를 말렸다가는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아무도 못 말려. 그냥 해봐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완전 망했어요. 친구들이 책임이 있나요? 네가 열심히 네가 해보겠다 그랬잖아. 책임이 없어요. 근데 내 남편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관계를 위해서 그냥 해봐 그랬어요. 망했어요. 아이고 안 됐네. 이게 마누라인가요? 아니죠. 목숨 걸고 말려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결과는 둘 다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지만 반대할 수 있는 게 부부 사이라 얘기죠. 그래서 부부 사이는 서로 반대하는 도움을 주는 자입니다. 남들은 노 하지 못할 때 냉정하게 자기 그러면 안 돼 라고 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목사님들한테는 사모님들이 야당 역할을 많이 하죠. 저희 집에도 제 아내가 엄청난 야당이라 야당 역할도 조금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좀 제가 봐도 그날 설교 좀 괜찮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할 때도 목사님 오늘 정말로 짱이었어 이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운전하면서 가다가 내 아내도 한 말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어땠어 그랬더니 뭐가 어땠냐고 맨날 늘 갔지 그래서 오늘은 좀 당신이 좀 평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꼭 해야 돼 그래서 해달라 그랬더니 당신 그게 설교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을 뻔했어요. 왜 그랬더니 뭐 맨날 당신은 맨날 똑같은 설교한다고 좀 철학책도 좀 읽고 심리학책도 읽고 좀 역사도 좀 공부하고 좀 성경을 좀 벗어나서 좀 폭넓게 하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엄청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 아내가 있으면 제가 안 보고 설교해요. 이렇게 보면은 상처가 생각 나가지고 꼭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오늘은 정말로 반응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조금만 좀 더 다른 분야 책도 좀 본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내가 하겠죠. 근데 그것도 안 봐요 지금도요. 그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책망을 해도 비판을 해도 좀 지혜롭게 하면은 다 알아듣고 할 텐데 그러나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TV에 봤더니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공개적으로 내가 이 할망구랑 50년을 살았는데 50년 동안 한 번도 내가 하는 일에 노 한 적이 없대요. 그 할아버지는 그걸 자랑하고 있는데 그 아내랑 산 게 아니죠. 여종하고 살았죠. 그죠?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서로 언로가 트여 있어가지고 남들은 아무 얘기 못할 때 당신 그게 뭐야? 라고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바로 그런 건데 에셀의 얘기가 거기까지 갔네요. 엘리에셀, 요 에셀이란 말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에셀이란 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에셀가 어디서 올고 에셀이란 말 심적 도움입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갑자기 왜 골로 넘어갔지? 엘리에셀이 나와가지고요. 이집트 경호대장 집에서 일했던 요셉도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만이 집주인인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대면하다라는 말이 face to face, 히브리어로는 페엘페 이런 말은 mouth to mouth예요. 입에서 입으로. 영어로는 face to face.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3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에 따르면 모세는 원래 온유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인이었고 충성됐고, 그 다음에는 관대함까지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누이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에게 있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는데, 여기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마음은 토라 중심인가, 그러니까 말씀 중심인가, 희생제사 중심인가, 아니면 예언 중심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야훼 신앙 공동체는 율법 중심 종교인가, 제사 중심 종교인가, 예언 중심 종교인가. 12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신앙 공동체는 토라 중심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미리암이었어요. 아론은 쑥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중심은 과연 세 사람의 비교가 아니라 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기능. 모세가 대변하고 있는 말씀 중심이냐, 아론이 대변하고 있는 제사 중심이냐, 그 다음에 미리암이 대변하고 있는 예언 중심이냐. 그런데 이미 아론은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그때 이미 아론은 권위를 상실했어요. 그러게 제사는 쑥 빠집니다. 쑥 빠지고 남은 건 두 가지입니다. 바로 모세와 미리암이라고 하는 바로 말씀 중심이냐 예언 중심이냐 이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결정해 줍니다. 예언보다 말씀이 우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은사와 신비한 체험들 모두는 궁극적 권위를 가진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신비한 예언을 한다 해도 말씀의 권위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게 성령도 말씀을 기초로 역사하는 거지 말씀을 뛰어넘는 역사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깊게 하고 길게 하시는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이 깊어요. 근데 너무 깊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만 가까워.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통제를 안 받아. 목회자들의 통제도 안 받아. 왜? 자기가 훨씬 더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과 직통 거래를 해. 그래서 직통 계시 받는데요. 그러다가 직통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항상 성경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어디에 이것이 기반이 되는가, 아니면 말씀에 내가 어긋나고 있는가라는 말씀 중심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인데요. 믿음의 해석학입니다. 이건 여러분 더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민수기 13, 14장에서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아까 우리 지도 봤죠?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 마침내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태를 불안한 마음으로 볼 것인지 믿음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이때 대부분 정탐꾼들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보다는 과장했습니다. 과장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리고 그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 보시면요,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동그라미, 악평 동그라미 해주시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면서 여기 악평을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175쪽입니다.
그들이 탐지한 땅이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즉 척박한 땅이라고 의도적으로 악평합니다. 그들의 첫 보고에 따르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진 땅이 갑자기 척박한 땅으로 바뀐 겁니다. 땅은 동일한데 그 사이 보는 눈이 악의적으로 바뀐 겁니다. 게다가 그 거주민들이 신장이 장대한 신화적인 인물인 네피림이라고 과장합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거인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나팔 동사의 명사형이거든요. 나팔이란 말은 떨어지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2m, 골리앗 같이 거의 2m 50 이렇게 되는 그런 인간들은, 저거는 인간들의 조합으로는 불가능해. 저거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인간일 거예요. 신적 세계에서 떨어진 인간일 거예요. 해서 그 사람들을 떨어진 사람,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악자손도 그랬어요. 그러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네피림이요. 키가 다 3m 정도 가까워. 이런 식으로 지금 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보고 내용은 추측성 악평에 지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과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얘기를 듣고 소리 높여 아우성 쳤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공경에 빠질 때마다 백성은 믿음이 모자라서 불만과 반항의 행동을 취하곤 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그냥 즉흥적으로 반항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숨을 내걸고 10명의 정탐꾼과는 정반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들은 옷을 찢어서 당혹스러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14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해주실까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 2절 내려가셔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1절 내려가셔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구구절절이 믿음의 표현들입니다. 신실한 두 정탐꾼 보고는 3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땅의 자연적인 우수성,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둘째, 땅 주인의 인간적인 연약성,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압도적 권능,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주민은 이미 방어력을 상실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177쪽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과 이에 맞서는 가나안 군대의 힘을 가늠하는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재력, 나의 재능,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것이 더 큰 기준이라는 얘기죠. 지금의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즉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인간은 보이는 대로만 보는 존재가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구자가 이런 실험했는데, 동일한 사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무엇을 봤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무도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다른 것을 본 것처럼 답변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물과 사실을 대하는 눈의 각도, 해석입니다. 해석.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대하는 태도인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깁니다. 178쪽인데 민수기 13장 14장은 해석의 문제에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두려움은 신앙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두려움은 구원의 은혜를 저주의 덫으로 바꿔버립니다. 바로 믿음의 해석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거든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을 보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수고하며 낙을 누린다. 거기서요 낙을 누린다라는 말이요. 낙을 누리다. 요 낙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누리다라는 말은 라아라는 말인데 라아라는 말은 씨란 보다는 말이고 토브란 말은 굿니스, 굿사이드. 토브란 말은 그러니까 낙이란 말은 좋은 쪽입니다. 그러게 낙을 누린다라는 말은 좋은 쪽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도 또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싶은데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열이 있다 그러면 열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인생은 거의 올스톱하고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하나만 생기면 모든 것들은 지금 분해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여요. 심각해집니다. 기독거리가 생긴 거죠. 고민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중복적으로 생깁니다. 거의 이쯤 되면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이제는 지금 한 개도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해결도 안 됐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 생겼어요. 이쯤 되면은 거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세 개가 아니라 문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보니까 온통 문제라. 사방이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은 웬만한 멘탈 갑이라고 해도 우울증에 빠지고 이쯤 되면은 세상 끝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왜 이쪽만 봅니까? 이쪽이 토부예요. 3이라고 할지라도 7쪽은 남아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쪽입니다. 지금 2개라 하면은요 8쪽이 남아 있네요. 하나 정도면은 문제도 아니네요. 9쪽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기에 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저는 요 말씀 하나만 늘 잊지 않고 이 말씀대로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잖아요. 수고함으로 땀 흘리는 거예요. 땀 흘리는데 낙을 누린다. 좋은 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 7쪽의 좋은 쪽을 바라보면 이 좋은 쪽의 눈을 가지고 문제 안에서 보지 않고 문제 바깥에서 봐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더 커 보이지 않아요. 과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있는 쪽은 7쪽이니까 없는 쪽 3쪽보다 더 커요. 그 문제가 사실 큰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는 긍정적인 쪽의 에너지를 가지고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너무나 부풀려졌던 것들이 축소가 되고 이 문제를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게 바로 믿음의 해석학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 똑같은 팩트라고 팩트라고 해도 어떤 눈으로 인터프리테이션 하는가, 어떤 눈으로 해석하는가, 거기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동일한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길을 걸어갔고 바로 전도서도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본문인데요. 6번입니다. 모세의 가나안 진입 거부.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사건인데요. 모세의 잘못과 지도자로서의 공동 책임성.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제는 모두 죽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출애굽의 지도자들과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곧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예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에 보니까는 20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모세의 잘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민수기 10장 2절 13절인데 신광야에 위치한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일어난 물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 단락은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실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보세요. 20장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거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본문인데요. 여기 보시니까 세 가지가 언급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오만함 동그라미 해주세요. 첫째, 모세의 오만함. 둘째, 181쪽입니다. 모세의 불순종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다음에 셋째, 모세의 불신앙. 1, 2, 3.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오만함. 그의 오만함은 10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책임자라고 강조하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들은 오만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예를 스스로 독차지하려고 한 오만함이, 교만이 심판의 한 원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시편 기자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야훼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요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 라는 말이 오만함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오만했습니다. 둘째, 모세의 불순종. 11절에 보니까는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났다. 모세가 반석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만 얘기했지 치라고는 않았어요. 그래서 2번 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고의적으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고의적으로 지금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신 바가 없습니다. 민수기 본문들도 이것을 지적합니다. 거기 보시면요, 하나만 볼게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민수기가 다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세의 불신앙입니다. 그의 불신앙은 12절에 설명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 믿지 아니하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떤 것에 대하여 불신앙을 보였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참 슬픈 사실이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거, 믿지 아니하다라는 말은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보였던 모습이고 모세가 그것을 책망했어요. 근데 모세가 배운 겁니다. 배우지 않아야 될 잘못된 것들을 계속 그들이 지적하면서 거기서 배운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나타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백성들도 믿지 않아서 계속 책망받았는데 결국에 모세도 백성들을 닮아 그도 불신앙의 모습으로 오염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습관화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어느덧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마지막 문단 정리하면 민수기 10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오만함, 불순종, 불신앙이라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목이 곧고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결국 그들도 스스로 부정한 세대의 늪에 빠져들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들의 잘못이다. 그의 잘못이다. 이거 하나고요. 그런데 183쪽 봐주시면요, 신명기는 모세의 가나안 진입 실패 원인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세요. 신명기 3장 25절을 보시면 구하 없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아까 우리가 그 봤던 지도에서요, 그 이거였죠. 여기서요, 요쪽 정도가 느부산쯤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걸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도 보이고 여리고도 보이고 날씨가 맑으면 여기 지중해까지도 보여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땅이요. 이스라엘 요 정도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작은 땅이라서 여기서 느보산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마구 헤매다가 이제는 느보산에서 맑은 날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한 게 신명기예요. 그 설교를 다 하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요 요단강 하나 눈에 배지다는 거 요거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고마해라, 그 얘기입니다. 고마해라. 아주 냉정하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183쪽인데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기 모세가 왜 못 들어가냐면 너희 때문에요. 너희 때문에. 신명기에서는요,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백성들 때문에 지도자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지금 신명기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입니다.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184쪽입니다. 신명기는 지도자의 공동 책임성 때문에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은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민수기 해석은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도 잘못했어 이거고, 신명기는 아니요, 모세는 잘못한 게 없어.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인도했던 출애굽 1세대 중에 건진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 거기는 모세도 탈락했어. 모세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내가 이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지도자도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지도자의 공동 책임 때문에 못 들어간 거요. 또 하나 해석입니다. 그런데 맨 아래 문단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해서 이미 암시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의 사명을 가나안 땅 진입 직전으로 한정하신 겁니다. 저는 이걸 나중에 깨닫고 소름 끼쳤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의 사명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로 제한하신 거예요. 너를 부른 것은 이집트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구원해내, 그 다음에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였어요. 보세요. 모세의 사명은 동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하고 가나안 땅 진입 직전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185쪽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누구에게나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고 지금 이 지점에서 내려가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참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올라왔다면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되고 어디서 내려와야 되는가, 그거를 진정 아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하다가 때가 되면 겸손하게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을 배웁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죄인입니다. 모세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았던 지도자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고 오만함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는 모세의 허물이다. 신명기는 지도자의 공동 책임이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섭리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바로 내 사명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고 멈추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단 저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일욕심 많은 사람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요. 저는 100세까지 일할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80세까지만 현장에 나타날 거예요. 80세까지는 이렇게 다니면서 초청 부흥회도 하고 특강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80부터 100세까지는 제가 책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오늘 머릿말 하나 넘겼는데 이번에 50권째 책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키만큼만 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기 직전까지 키만큼이 안 되면은 키를 줄일 겁니다, 내가. 그런 한이 있더라도 키만큼은 쓸 거예요. 한 80권 쓰면은 키만큼 쓸 것 같아요. 100세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독일의 가다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100세 때 19살 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앞에서 Was ist Philosophie?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강의했어요. 1세기를 살아낸 노학자가 19살짜리 신출내기들 앞에 니들이 철학을 아느냐? 이거를 마지막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딱 글로 읽고 저거다. 제가 100세가 됐을 때 우리 제자들 앞에서 Was ist Alte Testament? 니들이 구약을 아느냐? 그래서 이것을 내가 1시간만 특강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죽은 제자들은 내가 죽인다 그랬어요. 내가 100세까지 다 살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8, 90대가 될 텐데 그때 다 와가지고 어느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니들이 구약을 아느냐라고 특강할 때 다 한번 만나자. 100세 때 한번 강의하고 내가 하늘나라 가겠다. 제가 지금 늘 하는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을 넣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는데 요즘은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대. 그 친구 참 재수 없는 친구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다 누리다가 그다음에 일하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야 되겠죠. 그 일은 돈만 버는 게 일이 아닙니다. 봉사일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일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일이고 새벽기도도 일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지막 갈 때까지 할 일이 있어서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배도 일이고 기도도 일이고요. 일하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길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한 번을 더 할 수 있게 돼서 신명기 1, 신명기 2 할 텐데 마지막 날 신명기 2 할 때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생명을 이제 끝장내는데 그때 모세의 마지막 때 또 이것과 연결해 가지고 한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메시지 1. 광야는 인생의 필수 코스입니다. 광야는 시련과 고통의 자리요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인생에 광야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의 부족함과 결핍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광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간증은 있습니다. 인생이 빛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광야를 잘 통과해내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야는 배움의 학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의 삶은 스스로 힘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광야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 광야라면 아까 배 미트바르라 그랬잖아요. 미트바르 이것도 하나 잘 기억해 주세요. 미트 한번 따라할까요? 미트바르. 미트바르 이 글자가 이게 한글 글자 같이 보이나요? 다시 쓸게요. 잘 쓸게요. 미트바르 비슷하네요. 뭐. 미트바르란 말이 광야란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안에 드바르가 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드바르라고 하는 말을 몸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도베르라고 한다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만 있는 그 자리가 나 혼자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말을 거는 자리예요. 그래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말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자리가 바로 광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자리는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광야란 얘기입니다. 3번 광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통해 남은 자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 불순종 등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 악에 대한 확고한 태도, 용서와 회복의 은총 등을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민수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광야를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광야에서 존속시키신 것이고 그들을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었다. 이게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우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